고난주간의 첫 날을 시작하면서 또 세월호 8주기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조롱과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마가복음 15장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마가복음 15장 이렇게 본문을 길게 잡은 이유는 사실 이 본문 자체가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소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대충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빌라도가 예수께 묻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예수를 넘기다. 군인들이 예수를 희롱하다. 십자가에 못 박히다. 숨지시다. 이렇게 아주 건조하게 소제목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베드로를 수행하면서 이 모든 얘기를 전해 듣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 오류 없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분량이 짧아요. 그래서 대단히 좀 스피디하게 빠르게 사건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너무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만 집중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더 큰 것은 예수님의 영적 고통, 아버지와의 분리, 죄인을 위한 대속이지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신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시죠.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겠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좀 때리면 이 사람들 분이 좀 삭혀지겠지, 풀려지겠지 하면서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매질하게 하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맞은 채찍은 상당히 엄한 것이었습니다. 이 채찍질 자체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채찍의 끝에 금속 덩어리, 동물의 뼈들이 있어서 근육을 찢어놓고 살점을 찢어놓고 신경을 손상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도 많이 흘리고 당연히 또 탈수도 많이 될 것이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나온 것처럼 꼭 그대로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매질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6절을 보세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니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여러분 자색은 무슨 색깔이에요? 자색? 자색? 그쵸, 보라색이죠. 이 자색은 2000년 전에는 왕과 귀족의 색이었습니다. 보라색은 함부로 취급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희롱하려고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죠.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 씌웁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탁 눌러 씌우면 어떻게 돼요? 피가 나겠죠. 이미 탈수와 또 출혈로 전날 마지막 6월절 만찬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잠도 한숨 주무시지 못한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하실 때는 좀 지옥의 고통, 타는 듯한 불의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피가 머리에서 흘러서 몸으로 내리겠어요. 조롱합니다. 침도 뱉고요. 이미 가시관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갈대로 머리를 치며 또 조롱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미 등이 이제 너덜너덜해졌을 텐데 자색 옷을 입혔잖아요. 그럼 이제 그 체액 때문에 그 천과 상처가 붓겠죠, 이렇게. 아마 조롱을 당하는 순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늘러붙었을 겁니다. 근데 옷을 탁 벗기니까 어떻게 돼요? 또 출혈이 시작되겠죠. 그 외에 십자가 형벌이 어떻게 됐느니, 뼈 사이에 찔렀느니, 그때의 고통이 어땠다느니,
숨쉬기 위해 몸을 들어 올리기 위해 어떤 고통이 있었겠느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많이 함구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니라 여기에 담긴 영적 의미,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좀 알게 하시려는 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했던 그 이야기들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는 측면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시편 22편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마가복음 15장을 좀 꽂아 넣으시고 시편 22편을 찾아 읽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일부만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2장 1절을 찾아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오늘 보면 34절에 나온 유기의 부르짖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에 대한 성취죠. 다윗이 이것을 썼지만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수님 거의 1000년 전에 예언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실 것을 예언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기에 너무 거리감이 느껴진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 부장님 이렇게 칭호를 부르는 건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또 22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아마 이제 사형 집행을 하니까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적당히 취한 상태에서 이제 그 사형 집행인들한테는 그런 권리가 있었나 봐요. 그 죄수들의 물품을 취할 수 있는 권리 말이죠. 그럼 지금 옷이 좀 귀했으니까 옷은 찢어서 나누고 속옷은 통째로 가져가고. 그 예수님의 옷을 군인들이 제비 뽑아 나눠 가진다는 것은 시편 22편 24절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22편 7절과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편 7절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하나님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예수님의 그 처형 현장을 보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 뭘 얻어먹은 사람들,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의 친척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이 조롱하죠. 너 내려오면 믿겠다. 사실 그렇게 내려와도 안 믿을 거거든요. 조롱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으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조직이 있을 때 조직이 잘 굴러가려면요, 조롱받는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되는 경향이 있대요. 희생양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한 반이 정말 대동단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미치광이 담임선생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담임선생을 미워하는 마음 하나로 그들은 대동단결이 됩니다. 학생들의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주 연약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애가 있어요. 그 괴롭힘 당하는 애 하나 때문에 그 친구들은 하나가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된 현상이에요. 한때는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고 먹을 거 없나 기웃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롱하는 일에 대동단결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그래요. 조롱하지 않으면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느껴보셨을 거예요. 아주 인간의 타락이 사회와 우리 조직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롱을 입술을 비죽거리고 비웃으며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랬죠. 이런 비웃음을 1차적으로는 다윗이 당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해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실 것을 얘기하였습니다. 시편을 조금 더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시편 69편 21절.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가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시편 69편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네. 예수님에게 처음에 쓸개 혹은 몰약한 포도주가 주어지죠. 예수님이 맛보시고 드시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각을 둔하게 하는 마취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을 다룬 영화에서도 고문받는 이에게 마취제를 주지만 그 스코틀랜드 영웅이 거부하죠. 그리고 자유를 외치며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이유는 실제로 그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찔리면 아프고 상처받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쓰리고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그 고통을 다 죄인을 대신하여 겪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마취제를 거부하신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 해면, 천연 스펀지죠. 거기에 섞인 건 좀 드셨습니다. 그분이 많은 시간 동안 희생과 고초를 당하신 이후에 죽음의 언저리에서 마시우신 마지막 음료예요. 빌라도 앞에서는 예수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야 하셔요. 야, 변호 안 해? 변호 안 하면서 죽어. 뭐라고 얘기 좀 해봐. 예수님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이사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마땅히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아무런 말씀 안 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53장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서죠. 그 앞에 5절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 자신에 대해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이어져 왔던 약속인데 이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거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만, 왜냐면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니까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다. 가죽 옷을 위해 희생당하신 분, 메시아의 그림자가 주어졌고 얼마나 많은 말 듣지 않음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부터 그 첫 살인부터 노아 때의 대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그 포악함, 끝나고 나니까 다시 또 바벨 탑과 성을 쌓고요.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여전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유다는 어떻습니까? 며느리와 동침하고요. 사람은 끝끝내 배반하고 말 듣지 않고 믿지 못하고 자기 수를 쓰지만
주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신실하셨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성경에 언급된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약속 이루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이어졌던 약속이고 얼마나 오랫도록 기다린 메시아인데 이렇게 대우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을 보시죠. 빌라도가 기회를 줍니다. 해마다 특사 한 명씩 풀어줄 수 있어. 바라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르 아바 이렇게 하니까요. 뭐 강도고 살인자고 폭력 혁명자인데 예수와 바라바 있어. 누구 뽑겠니?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마가복음 15장 11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미디어를 볼 때에도 이게 사실인가 검증해야 되는 것처럼 대중들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중을 따르지 않으면 되게 외롭고 좀 의심에 빠지거든요.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아마 그 상황에서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다 바라봐 외치는데 야, 너 왜 그래? 나쁜 일 한 거 없잖아. 근데 그 분위기란 게 우리를 몰아가요. 모두가 다 예스 하는데 노 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아실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충동합니다. 13절 보세요. 충동받은 무리들이 뭐라 그래요?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사람들 중에는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뭇잎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군중 심리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필요하면 나올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변이 좀 위험해지더라도 아닌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군중들이 이래요. 더욱 소리 지르되 더욱 소리 지르되 빌라도에게 때를 쓰는 것이죠. 14절 보세요.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다시 소리 지르되 더욱 소리 지르되. 우리 해외여행 가면 한국인의 좀 특징이 있대요. 좀 흥이 많아서 그런지 좀 시끄럽다고 합니다. 네. 그건 뭐 중국 사람도 시끄러운 건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 그 국회를 봤어요. 우리나라 국회랑 비슷하더군요. 막 끌어내리고 싸우고 멱살 잡고 그런데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것을 느꼈어요. 우리 남 탓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요. 여러분 죄 중에는 커미션의 죄, 오미션의 죄가 있어요. 즉 자귀의 죄와 부자귀의 죄가 있어요. 자귀는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한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는 거죠. 오미션, 부자귀는 뭡니까? 해야 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빼먹는 거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간에 냉담을 넣고 싶어요. 나는 적극적으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난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여러분 이 냉담도 죄의 속성입니다. 그냥 안전하게 군중 속에 있으면서 옳은 소리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도 그래요. 여러분. 빌라도.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빌라도가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관계없어. 난 최선을 다했어. 자기 양심에 거스르는 일을 하죠. 그냥 넘겨줍니다. 15절 읽어봐요.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이게 편하거든요. 재판관으로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은 재판을 어그러뜨리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너희는 신이라 그럴 때 구약성경에서 그 신은 그 재판관을 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을 준 거죠. 선지서를 보세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자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사회정의에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도 부자기도 아닌 냉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자기가 봐도 바라바는 살인죄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가 계속 언급되는 이유는 뭡니까? 빌라도가 망치질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채찍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을 맡은 자로서 제대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very 중요한 문제예요. 실제적으로 사형 언도를 내린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의 기록으로 남아있고요. 예수님은 6월절이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1월에 있거든요. 1월. 그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6월절은요. 그 니산월은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치면 봄쯤 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지나고 한 15일쯤 되는 첫 주일을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죠. 니산월 15일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보통 9시에 상번제 드리는 어린 양 제사를 드리고 오후 3시에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어린 양 상번제를 드립니다. 3시에 운명하시자 이제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시체를 거두고자 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십자가에 내립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이요. (22, 23절을) 같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무나 악독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2, 23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대요. 예수님이 저주 받은 자가 되셨어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쇳덩어리가 되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때문에. 또 오늘 본문에서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씀 그대로 되었죠. 해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은 장사되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의 말이죠. 또 엉망진창이에요.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이루려고 이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셨건만 누구도 저거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건데 저거 성취된 거 아닌가? 요즘 예견된 대로 되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 없어?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바라봐 놓아주는 게 맞아?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빌라도부터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가 다 한 통속이 되어서 지난주에 봤던 가룟 유다와 한 가지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어요. 그럼 온 세상이 깜깜한 거예요. 실제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깜깜했다고 기록도 돼 있고요. 사람들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 비치는 빛이 있어요. 쟤들 도망갔고요. 빌라도 거짓 재판했고요. 무리들은 희롱하고 죽이라 그러고요. 군인들은 술 취해서 옷 나눠 갔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번 쇼를 한번 보여봐라. 엔터테인먼트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빛처럼 나타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의 39절 한번 보겠어요.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첫 번째 회심자. 첫 번째 회심자.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군대 지휘관이죠. 로마 백부장은 대단한 지위를 가졌어요. 로마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 첫 회심자가 됐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도 아니에요. 장로들도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에요. 많이 배운 것도 아니야. 그 현장에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고백합니다. 마땅히 빌라도는 증거에 따라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종교 지도자는 오히려 메시아를 환영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그래.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 믿고 있어요. 내년에 교회 10주년을 맞으면서 지난 사역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대했던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대로 됐던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선배 교육자가 그러더군요. 신경을 쓰고 잘해준 사람은 다 떠나더라. 그런 얘기 하더군요. 저도 아니라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멤버들은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라고요. 마땅히 끝까지 자리를 지키기로 기대했던 무리들, 쟤네들은 없어요 지금. 어디 갔는지 없어. 아마 베드로도 마가한테 이 소식을 전해주면서 자기가 전해 들은 걸 말해줬을 거예요. 베드로도 없어요. 아마 저 멀리 있을지 모르지. 저 멀리.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셔요.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약과 술에 중독된 자녀가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마땅히 가정을 이루고 자기 직장을 잡고 이렇게 좀 멀끔한 사회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대로 뒀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부모가 개입합니다. 자녀는 난리를 치죠. 병원으로 데려가는 길에 부모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쓰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부모는 침묵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침묵처럼. 왜요? 지금 말을 드릴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약에 찌들어 있고 알코올에 찌들어 있고 도박에 찌들어 있고 유흥에 찌들어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에게 하듯이 말로 지금 안 돼요. 백성들이 조롱합니다. 군인들이 조롱합니다. 예수님 침묵하세요. 왜냐면요. 그 당시에서 뭐라 해서 믿을 게 아니거든요.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야 그때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싶어요. 할 말이 그냥 한가한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시간은 이렇게 쓰고 돈은 이렇게 쓰고 관계는 이렇게 맺고 공부는 이렇게 하고. 그러나 자녀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잔소리로 자녀가 털쳐들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침묵하는 게 고통이야. 이 부모의 고통이에요. 때가 있겠지 하고 기도하는 게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하는 무리를 보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가상칠언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 숨이 턱턱 막히고 탈수 때문에 제대로 사리 분별이 안 되실 텐데도 딴 사람 생각하고 있어요. 마약과 알코올과 유흥에 빠진 자녀를 병원에 보내는 그 노모를 생각해 보세요. 주름이 쫙 끼치고 그 상황에 또 난리를 쳐가지고 노모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도 아이고 아프다 그게 아니라 새끼 걱정밖에 안 하는 게 부모 심정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은 몰라서 하신 침묵이 아니라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와 배역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침묵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을 보내주시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자 사람들이 변하죠.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자 그제야 마음이 바뀌어요. 침묵이 역사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도 마찬가지 얘기를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님은 이 약속 성취하기 위해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못 박은 그 로마 군인 속에 내가 있어요.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면서 킥킥대던 그 무리 속에 내가 있어요. 소리 지르고 더욱 힘써 소리 질러 십자가에 못 박이소서 군중에서 소리치던 사람 중에 내가 있어요. 도망갔던 제자 중에 내가 있고요. 좀 멀리서 점처럼 보이는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던 베드로, 그게 나일 수 있어요. 아니 나 모르겠다, 니네들 편한 대로 해, 나 괜히 엮이고 싶지 않아, 손 씻은 빌라도가 내 모습일 수 있다고요.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야 엘리야 부르나 보다, 구경이나 한번 하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들 속에 내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조롱을 침묵으로 받으십니다. 몰라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거 바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기꺼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침묵 속에 우리 자신을 한번 대입해보고, 내가 그릇 행할 때에도 침묵으로 기다려주시며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도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번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감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그 침묵 속에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경건히 이 한 주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한번 눈을 감아보시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어른들이 다 보고 있지만 말씀 안 하실 때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다 아시지만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약속대로 죽으시기 위해, 약속대로 사시기 위해, 약속대로 승천하시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 지금 이 수모를 참아내세요. 우리는 뭐 정신없이 욕지거리를 해대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건만 주님은 침묵 속에 우리를 기억하시어 마침내 우리를 사로잡으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 모르시는 분들, 예수님 당신을 오래 참아 기다리셨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전의 죄악을 버리세요. 예수님 언제든 여러분을 환영해 주시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께 돌아오십시오. 우리 신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 무덤덤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볼 때 무감각한 것이 모두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 무리 속에 내가 있었습니다. 빌라도와 유다가 바로 내 모습입니다. 조롱하던 사람 중에 내가 있었습니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기존 신자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처음 보았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십자가는 감동이고 십자가는 내 죄를 보게 해주고 주의 예수님의 조용, 고난과 형벌, 오히려 그 침묵 속에 죄인은 더욱 부끄럽게 되었나이다. 나를 위한 고통이었고 나를 위한 아픔이었고 나를 위한 예언의 성취였는데 어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마음의 감격을 받게 하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인내하며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함께 하시고 특별히 내게도 함께 하시옵소서. 복음에 대한 감격과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 침묵이 반드시 열매 맺을 줄 아오니 주여,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능멸하거나 없다 하지 말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위한 성취하신 주님 앞에 과연 엎드러져 바로 현실 속에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오늘 본문 속에서 시편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이사야가 얘기한 도수장에 말없이 끌려간 어린 양 예수님을 봅니다. 아시면서도 침묵하시며 우리를 기다려주신 예수님, 그러니 얼마든지 다른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 같은 것도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며 때가 되면 사로잡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고륙지친 사랑하는 자들도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온 우주의 창조주가 조롱을 받으실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에게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리며 채찍질하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말도 안 되는 일들 속에 침묵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고스란히 지신 예수님, 그 눈빛을 봅니다. 몰라서 능력 없어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이번 한 주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죄를 가증히 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가슴 아파하게 하시며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무거움과 가치를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의를 위해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품격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은 나에 대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기억하며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진 수고와 고통과 죽음까지 감내하신 나의 구주, 나의 모든 것 대신 나의 위로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